조선 인조 임금 시절 한양에 이득춘이라는 이름난 재상이 살았다. 그는 높은 벼슬에 올라 임금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백성에게는 덕을 베풀어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늦게야 얻은 외아들의 이름은 시백이었다. 시백은 어려서부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칠 만큼 총명해서 보는 사람마다 저 아이는 커서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고 칭찬했다. 시백이 자라 16살이 되자 글솜씨는 이름난 시인들의 견줄만 했고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훤칠했다. 한양의 이름난 집안마다 사위로 삼고 싶어 해서 중매쟁이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하지만 아버지 이득춘은 쉽게 혼처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내 아들의 배필은 하늘이 정해주실 것이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뵙기를 청했다. 낡은 베옷에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두 눈만은 맑게 빛나서 마치 신성 같은 풍모였다. 그가 말했다. 나는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라고 하오. 상공의 어진 이름을 듣고 한번 뵙고 싶어 왔소이다. 이득춘은 그 모습이 보통 사람 같지 않음을 알아보고 예의를 갖추어 맞아들였다. 박처사가 말했다. 상공께서 바둑과 피리의 명인이시라 들었으니 한 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득춘은 속으로 내 바둑과 피리 솜씨는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데 어디 이 사람의 재주나 시험해 볼까 생각하며 바둑판을 내놓았다. 그런데 처사의 솜씨가 어찌나 신묘한지 온 정신을 쏟아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 이어서 처사가 옥피리를 불자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아 뜰에 학이 내려와 춤을 추었다. 이득춘은 크게 놀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며칠을 머문 뒤 처사가 문득 말을 꺼냈다. 상공께 청이 하나 있으니 부디 물리치지 마십시오. 제게 16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재주와 마음씨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아드님이 어질다 하니 두 아이를 혼인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득춘은 처사가 비범한 사람이니 그 딸도 틀림없이 훌륭하리라 여겨 흔쾌히 허락했다. 처사는 크게 기뻐하며 아무달 아무날에 금강산으로 오십시오 하고는 바람처럼 떠나갔다. 이득춘이 안채에 들어가 혼약 이야기를 전하자 부인이 깜짝 놀라 말했다. 혼인은 평생이 걸린 큰일입니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산속 사람의 말만 듣고 어찌 귀한 아들의 혼사를 그리 쉽게 정하십니까? 이득춘은 정색하며 답했다. 군자가 한번 한 약속은 천금과 같으니 어길 수 없소. 그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 부인은 더 말하지 마시오. 부인은 더 말하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혼인 날짜가 다가오자 이득춘은 시백과 하인 며칠 데리고 금강산으로 떠났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어 길이 아득했다. 여러 날을 헤매어도 처사의 집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데 문득 한 어린아이가 나와 절하며 말했다. 오시는 줄 알고 처사님께서 마중을 보내셨습니다. 아이를 따라 기이한 바위와 맑은 시내를 지나니 깨끗한 초가집이 나타나고 학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참으로 신선의 세계 같았다. 박처사가 반갑게 맞아 혼례를 치렀다. 잔치는 소박했지만 산나물과 과일, 향기로운 술의 맛이 인간 세상 것 같지 않았다. 그날 밤 시백이 신방에 들었으나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 볼 수 없었다. 이튿날 처사가 말했다. 산속이 누추하니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딸을 데리고 돌아가십시오. 부디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조용히 이르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양에 도착해 신부가 어른들께 첫 인사를 올리는 날 가리개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자 온 집안이 얼어붙었다. 신부의 얼굴은 얼고 검은 데다 눈은 퉁방울처럼 튀어나와 좀처럼 보기 힘든 박색이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고 시백은 낯빛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돌렸다. 오직 이득춘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날부터 집안의 구박이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혀를 찾고 하인들까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그러나 박씨는 조금도 화내는 기색 없이 새벽마다 일어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종일 방 안에서 홀로 지냈다. 속마음이야 오죽했을까마는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기색뿐이었다. 시백은 아내의 방에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다. 아버지의 꾸중이 무서워 마지못해 들어가는 척하다가도
금세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박 씨는 촛불 아래 홀로 앉아 긴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밝은 달이 창에 비칠 때면 조용히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그림자가 더없이 쓸쓸했다. 이 일을 안 이득춘이 시백을 불러 크게 꾸짖었다. 아무리 예쁜 아내를 얻어도 덕이 없으면 집안이 망하고 얼굴이 못나도 덕이 있으면 온 집안이 잘 되는 법이다. 너는 어찌 사람의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느냐. 내 아내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시백은 엎드려 들었지만 마음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다. 하루는 박 씨가 시아버지께 조심스레 청했다. 제가 시집 온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집안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뒤뜰에 작은 집 한 채를 지어주시면 거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이득춘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이게 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탓이로구나. 그는 곧 뒤뜰에 깨끗한 초당을 지어주었다. 박 씨는 그 집에 피화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화를 피하는 집이라는 뜻인데 그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 씨는 몸종 개화를 데리고 피화당에 살면서 뜰 사방에 갖가지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쪽 나무에는 푸른 기운이, 서쪽 나무에는 흰 기운이 어려 마치 나무마다 용과 호랑이가 서려 있는 듯했다. 개화가 물었다. 아씨, 이 나무들은 왜 심으시는 거예요? 박 씨가 웃으며 답했다. 훗날 쓸 때가 있을 것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무렵 이득춘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급히 대궐에 들어가야 했는데 미처 예복을 짓지 못해 온 집안이 발을 굴렀다. 개화가 이 소식을 전하자 박 씨가 말했다. 옷감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촛불을 밝히고 밤새 바느질을 하니 새벽이 되기 전에 예복 한 벌이 완성되었다. 앞에는 봉황, 뒤에는 푸른 학을 수놓았는데 바늘땀마다 신비한 빛이 어려 있었다. 이득춘이 그 예복을 입고 대궐에 들어가자 임금이 보고 크게 놀랐다. 경의 예복은 누가 지었는가? 수놓은 봉황과 학이 살아있는 것 같으니 보통 솜씨가 아니로다. 그런데 학의 깃에 눈물 자국 같은 것이 어려 있으니 이 옷을 지은 사람은 필시 남모르는 서름 속에 있겠구나. 이득춘이 며느리가 지었다고 아뢰고 집에 돌아와 이 말을 전했지만 집안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여전히 박 씨를 무시했다. 하루는 박 씨가 개화를 시켜 시아버지께 청했다. 내일 장터에 말 장수가 올 것입니다. 그중 비쩍 마르고 병든 망아지 한 마리를 값을 깎지 말고 300냥을 다 주고 사오십시오. 이득춘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사람을 보내 그 볼품없는 망아지를 300냥에 사오게 했다. 말 장수는 어이없어 웃었고 하인들도 저마다 수군거렸다. 박 씨는 그 망아지를 정성껏 먹여 3년을 길렀다. 그러자 망아지는 눈부시게 훌륭한 준마가 되었다. 마침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다가 그 말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이것은 천리마요. 어찌 이런 보물이 여기 있단 말이오. 사신은 아낌없이 3만 냥을 내고 말을 사갔고 집안 살림은 크게 일어났다. 이득춘이 감탄하며 말했다. 내 며느리는 앞이를 내다보는 사람이로구나. 이때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열려 시백이 시험장에 나가게 되었다. 박 씨는 개화를 시켜 하얀 옥으로 만든 연적 하나를 전하며 말했다. 이 연적에 물로 먹을 가라 글을 쓰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백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대로 했는데 붓을 들자 글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써졌다. 시백은 당당히 장원으로 뽑혔고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큰 잔치를 여니 그 영광이 비할 데 없었다. 그런데도 시백은 끝내 아내를 찾지 않았다. 개화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서방님이 장원급제하신 게 누구 덕인데 아씨는 홀로 이 쓸쓸한 초당만 지키고 계십니까? 박 씨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사람의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니 서러워하지 마라. 내게 씌워진 나쁜 운이 아직 다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태연이 책을 읽었다. 세월이 흘러 박 씨가 시집 온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박 처사가 호련히 구름처럼 찾아왔다. 이득춘은 크게 반가워하며 맞았다. 처사는 딸을 보고 말했다. 이제 내 나쁜 운이 다했으니 허물을 벗을 때가 되었다. 밤이 되자 처사는 딸을 데리고 피화당에 들어가 조용히 주문을 외웠다. 이윽고 방 안에 신비한 향내가 가득 퍼졌다. 그날 밤 박 씨가 몸을 깨끗이 씻고 자리에 들자
처사가 손을 들어 딸을 가리켰다. 그 순간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흉한 허물이 스르르 벗겨져 내렸다. 처사가 말했다. 이 허물은 하늘이 너에게 씌운 시련이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새벽 안개와 함께 호련히 산으로 돌아가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무난 인사를 드리러 피화당에 들어간 개화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향기 가득한 방 안에 세상에 다시 없을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었다. 달처럼 환한 얼굴, 꽃 같은 자태, 맑은 눈빛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다. 개화는 한참 만에야 그가 아씨임을 알아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온 집안에 알렸다. 몰려온 사람들 모두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소식을 들은 시백은 반신반의하며 피화당으로 달려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과연 선녀 같은 부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제야 지난날 아내를 구박했던 일이 뼈에 사무치게 후회되었다. 시백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을 서성이다가 밤이 깊도록 뜰에 서서 용서를 빌었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마침내 박씨가 문을 열고 엄한 얼굴로 말했다. 서방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귀하게 여기고 속은 보지 못하시는군요. 만일 제가 끝내 허물을 벗지 못했다면 평생 저를 돌아보지 않으실 작정이었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찌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받들겠습니까? 말이 어찌나 준엄한지 시백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거듭거듭 사죄했다. 이윽고 박씨가 노기를 거두고 말했다. 지난 일을 어찌 오래 마음에 두겠습니까?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시백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날부터 부부의 정은 더없이 도타워졌고 시어머니도 지난 일을 뉘우쳐 며느리를 지극히 아꼈다. 집안에 봄바람 같은 화목함이 가득했다. 시백의 벼슬은 점점 높아져 마침내 판서에 이르렀다. 집 안에서는 박씨의 밝은 지혜가 남편을 도우니 하는 일마다 어긋남이 없었다. 조정의 대신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이시백의 현명함은 그 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박씨의 이름이 은연중에 온 나라에 퍼져나갔다. 한편 이 무렵 북쪽의 오랑캐 나라가 나날이 강성해져 천하를 넘보며 조선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다만 조선에 뛰어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오랑캐 왕이 신하들을 모아 의논했다. 조선을 치고 싶지만 이시백과 임경업 같은 비범한 인물들이 있어 쉽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한 신하가 아뢰었다. 우리나라에 기홍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얼굴은 나라를 기울일 만한 미인이요. 검술은 귀신 같으니 이 사람을 조선에 보내 인물들을 없애면 조선을 치는 일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울 것입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기홍대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조선으로 보냈다. 기홍대는 귀부인으로 꾸미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다. 이때 박씨가 밤에 별자리를 살피다가 갑자기 낯빛이 변해 남편을 불렀다. 며칠 뒤 한 여인이 찾아와 하룻밤 묵기를 청할 것입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고 피화당으로 보내십시오. 그 여인은 오랑캐 나라의 자객입니다. 말은 꿀처럼 달지만 품속에는 비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시백은 놀라며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과연 며칠 뒤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몹시 아름답고 말씨도 공손했다. 시백은 아내의 말대로 여인을 피화당으로 안내했다. 박씨는 반갑게 맞으며 술상을 내오고 향기로운 술을 연거푸 권했다. 기홍대는 사양하다가 점점 취기가 올라 마침내 정신없이 잠들고 말았다. 밤이 깊어 기홍대가 잠결에 칼을 더듬는 순간 그의 비수 비연도가 제비처럼 허공으로 날아올라 도리어 제 주인을 겨누었다. 박씨가 꾸짖었다. 내가 나를 해치러 온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돌아가서 내 왕에게 전하여라. 조선을 넘보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홍대는 혼비백산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을 빈 뒤 밤을 새워 달아났다. 기홍대가 돌아가 자초지종을 아뢰자 오랑캐 왕은 크게 노했다. 한낱 여인에게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내 대군을 일으켜 조선을 짓밟겠다. 왕은 용골대와 용울대 형제를 대장으로 삼아 정예 병사 10만을 내주며 명령했다. 의주 큰 길을 피해 동쪽 샛길로 몰래 들어가라. 두 장수는 군사를 몰아 밤낮 없이 진군했다. 박씨는 이 낌새를 미리 알아채고 남편을 통해 조정에 알렸다.
머지않아 오랑캐 군대가 동쪽 길로 쳐들어올 것이니 서둘러 방비하십시오. 그러나 간신 김자점이 나서서 가로막았다. 북쪽 오랑캐가 어찌 감히 쳐들어오겠으며 하물며 아녀자의 말을 어찌 나란 일에 쓰겠습니까? 결국 조정은 아무 방비도 하지 않았다. 병자년 겨울 눈보라 몰아치는 밤에 오랑캐 군사 10만이 동쪽 샛길로 물밀듯 쳐들어왔다.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도성 가까이 이르렀다. 봉화가 꼬리를 물고 타올랐고 전령의 말이 눈길을 내달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도성이 발칵 뒤집혔다. 백성들은 짐을 이고 지고 피난길에 올랐고 눈 덮인 길 위에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쳤다. 어린아이를 업은 안악과 늙은 부모를 모신 자식들이 서로 떠밀리며 성문으로 몰려드니 그 참혹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임금은 하는 수 없이 세자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떠났다. 눈보라치는 산길에 임금의 가마는 더디기만 했다. 임금이 뒤를 돌아보며 탄식했다. 내가 밟지 못하여 백성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곁에 있던 신하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남한산성에 들어간 지 여러 날 오랑캐 군사가 성을 겹겹이 에워쌌다. 성 안의 식량은 바닥나고 추위는 뼈를 깎는 듯했다. 군사들은 얼어붙은 성벽을 지키며 주먹밥을 나누어 먹었고 조정에서는 싸우자는 신하와 화친하자는 신하가 다투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마침내 임금은 성문을 열고 삼전도에 나아가 항복의 예를 올렸다. 조선이 세워진 이래 없었던 치욕이었다. 찬바람 부는 강가에서 임금의 옷자락이 눈물에 젖으니 산천초목도 함께 우는 듯했다. 이때 도성의 부인들이 난리를 피해 피화당으로 모여들었고 박씨는 그들을 모두 거두어 보호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오랑캐 군사들이 온 도성을 뒤지며 노략질을 했지만 피화당 근처만은 흰 안개가 자욱하게 둘러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나무마다 서린 기운이 마치 창칼 같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용울대가 코웃음을 쳤다. 제 아무리 조화를 부린들 아녀자 하나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는 군사를 몰고 피화당으로 쳐들어갔다. 그런데 순식간에 안개가 겹겹이 둘러싸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용울대가 성을 내며 뛰어들자 나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갑옷 입은 수많은 군사로 변해 사방을 에워쌌다. 용울대는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몸부림쳤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바람이 일고 우레가 진동하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때 개화가 문을 열고 나서며 크게 꾸짖었다. 무도한 오랑캐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이곳을 넘보느냐? 그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용울대가 칼을 들어 개화를 치려 했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 꼼짝할 수 없었다. 개화는 하늘을 우러러 고하고 마침내 그 죄를 처단했다. 수만 대군 속을 홀로 내닫던 호랑이 같은 장수가 한낱 몸종의 손에 최후를 맞으니 오랑캐 진영이 크게 술렁였다. 동생의 죽음을 전해 들은 용골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이를 갈았다. 내 맹세코 그 집을 짓밟아 아우의 원수를 갚겠다. 그는 철갑 기병수만을 몰고 피화당으로 쳐들어갔다. 말발굽 소리에 눈 덮인 도성이 뒤흔들렸다. 피화당 앞에 이르자 개화가 홀로 문 앞에 서서 낭낭하게 외쳤다. 내 아우가 이미 여기서 죽었는데 너도 죽으려고 왔느냐? 어리석은 오랑캐는 어서 물러가라. 용골대는 크게 노하여 활을 당기며 군사들에게 일제히 공격하라고 호령했다. 그 순간 박씨가 발 안에서 부채를 한번 붙였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우레와 벼락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뜰의 나무들이 일제히 수만 명의 신령한 군사로 변하니 깃발과 창칼이 서리발처럼 번쩍이고 함성이 우레 같았다. 오랑캐 군사들은 넋을 잃고 쓰러졌다. 용골대는 피화당을 불태우려고 불화살을 쏘게 했다. 그런데 화살은 담장에 닿기도 전에 거센 바람에 되날아와 도리어 저희 진영에 떨어져 큰 불이 붙었다. 눈밭 한가운데서 오랑캐 진영이 불바다가 되니 군사들은 서로 밀치며 아우성쳤다. 그제야 용골대는 이것이 하늘의 조화임을 깨닫고 싸울 마음을 잃었다. 그는 갑옷을 벗고 창을 땅에 내던진 채 피화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인의 신령하심을 몰라보고 하늘을 거슬렀으니 부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거듭 사죄하는 그 모습에서 오만하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씨가 발을 걷고 꾸짖었다. 내 나라가 무도하여 까닭 없이 남의 나라를 짓밟았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하늘이 정한 운수가 있어 너희를 다 없애지 못하니 분하구나. 왕대비는 결단코 데려가지 못한다. 또 세자와 대군, 백성들을 데려가더라도 털끝 하나 다치게 하면 내 너희 나라의 씨를 말릴 것이다. 그 목소리가 늠름하게 천지에 울렸다. 용골대는 머리를 조아려 맹세하고 붙잡아 가던 부인들을 풀어주었다. 부인들은 박씨를 향해 절하며 말했다. 부인의 은덕으로 살아났으니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오랑캐 군사들은 피화당 쪽을 감히 돌아보지도 못한 채 군사를 거두어 북쪽으로 향했다. 오랑캐 군대가 돌아가는 길에 의주에 이르자 임경업 장군이 벼락같이 내달아 앞길을 막고 한바탕 크게 무찔렀다. 오랑캐 군은 크게 흐트러졌다. 다급해진 용골대가 임금의 항복 문서를 꺼내 보이며 길을 빌려달라 하니 임경업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다. 임경업은 칼을 땅에 꽂고 탄식했다. 내 한 몸이 10,000번 죽더라도 이 원수를 갚고 싶건만 임금의 명이 지엄하시니 어찌하겠는가. 그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내주었다. 지켜보던 군사들 모두 주먹을 쥐고 눈물을 흘렸다. 세자와 대군이 볼모로 끌려가시니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통곡했다. 난리가 지나간 도성은 불탄 자리에 까마귀만 우지졌고 백성들은 무너진 집터에서 서로 붙들고 울었다. 그런 가운데 피화당의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했다. 박부인이 아니었다면 그 화가 얼마나 더 컸겠는가. 도성에 돌아온 임금은 박씨의 공을 자세히 전해 듣고 크게 탄식했다. 그때 박씨의 말대로 방비했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아녀자의 말이라고 물리친 것이 바로 나의 잘못이로다. 임금은 두고두고 후회했다. 임금은 박씨를 충렬 부인에 봉하고 붉은 정문을 세워 그 덕을 기렸으며 개화에게도 후한 상을 내렸다. 또 나라를 그르친 간신들의 죄를 물어 조정을 깨끗이 하니 백성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박씨는 대궐을 향해 4번 절하고 말했다. 제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다만 나라의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으로 받은 재물을 풀어 난리에 집을 잃은 백성들을 도우니 그 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거리마다 가득했다. 그 후 10액의 벼슬은 정승에 이르렀고 박씨와 함께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니 하는 일마다 이치에 맞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안방에 앉아 천리 밖을 내다보니 박부인은 참으로 여인 가운데 군자여 만고의 영웅이다. 피화당의 나무들은 사철 푸르러 눈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았다. 지나는 사람마다 걸음을 멈추고 우러러 보았다. 박씨는 이따금 개화를 데리고 그 나무 아래를 거닐며 지난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면 뜰에 학이 내려앉아 함께 논일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박씨 부부는 많은 자손을 두었고 자손들 모두 어질고 귀하게 되어 집안이 크게 번성했다. 두 사람은 백발이 되도록 처음처럼 서로 공경하며 살다가 같은 날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 나라에서는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주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박씨 부부는 많은 자손을 두었고 자손들 모두 어질고 귀하게 되어 집안이 크게 번성했다. 두 사람은 백발이 되도록 처음처럼 서로 공경하며 살다가 같은 날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 나라에서는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주었다.